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세대란 말을 하지요. 세대. 그러면 이 세대란 말을 하는 동시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차이를 느낀다는 겁니다. 차이. 그러면 이 차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 갈등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 간의 이 일시점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 차이는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 세대 그러면 대개 30년 단위로 결정을 합니다. 이 30년 단위로 결정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평균 시간의 간격이 대개 30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이 간격이 생김으로 인해서 차이를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갈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윗세대는 아랫세대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대개 버릇이 없다 하는 말을 사용하죠. 그런데 이 버릇이 없다라 하는 말은 오래전에 BC 1700년에 만들어진 저 수메르 점토판이나 이집트 피라미드에 가면 거기에 그렇게 써 있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버릇이 없다. 그러니 우리 한참 전 세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버릇이 없다는 말이 통용된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라는 유명한 철학자의 남긴 어록에도 요즘 청년들을 보면 미래가 암담하다 이렇게 써 있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 가장 젊은 세대 10대에서 20대를 우리는 MZ세대라고 MZ세대. 요즘을 우리가 한 세대라고 그러는데 이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제가 설명했는데요. 우리가 이 정보 통신의 기술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발달하기 때문에 이 디지털 격차가 하루만 자고 일어나도 이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는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주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나도 세대 차이를 느낀답니다. 그만큼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198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세대를 젊은 세대, 신세대, X세대라고 이제 명칭을 영어로 X세대로 불렀어요. 이 X세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어른 세대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제너레이션 X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X라는 이 세대가 붙여졌어요. 조금 세월이 흐르고 나서 그 다음에 태어난 우리가 80년대 여기 태어나서 90년대 중반 사이에 태어난 사이를 우리는 Y세대라고 그래요. 이 Y세대라고 쓴 거는 뭐냐면 인터넷과 함께 성장한 세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2000년도를 맞이해서 이들을 또 밀레니엄 시대라 이렇게도 우리가 별명을 붙여주죠. 이제 Y에 영어의 X, Y, G 마지막이 이제 끝이거든요. G자가. 그러니까 이 90년대 후반부터 2010년 지금 이제 10대 대개 10대에서 20대 들어 머무는 사이 거기에 등장한 세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 밀레니엄하고 마지막 영어의 G를 따서 MZ 시대라고. 자, MZ 세대라는 것은 왜 MZ 세대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TV에 많이 나오지요. MZ 세대. 근데 그 무슨 뜻일까? MZ 세대라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스마트폰과 익숙해. 요새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도요. 울으면 뭐 보여줘요? 스마트폰 보여줘요. 여러분이 길거리 지나가면 횡단보도 지나가면서도 뭐 봐요? 그러니 횡단보도 지나가면 차를 봐야 되는데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그것만 보고 하니까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지금 MZ세대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이 스마트폰이 발달되니까 모바일
생활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다 모든 게 다 모바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휴게소에 가도 지금은 안내원이가 돈 주고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뭐 할 수 있도록 기계로 할 수 있도록 다 만드는. 우리 세대는 자녀들이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젊은 세대들은 모바일로 보내주면 끝나지만, 그러나 어른 세대에게는 그것이 안 되니까 첨척장을 또 만들어서 첨척장을 보내주는 거예요. 종이 세대에 우리는. 그래서 그걸 안 보내주면 그냥 모바일로만 딱 보내줘 버리면 굉장히 버릇없이 보이고 정중하게 이 첨척장을 발송해줘요. 그런데 이 MZ세대는 이 종이 문서가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얼과 비주얼로 이렇게 소통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메타버스라는 이 공간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지금 가상화폐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이들이 가상화폐 투자가 기본이잖아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워라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워라벨이라는 건 뭐냐? 이 말과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일과 자기 삶, 쉽게 말하면 여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생 직장에서 새벽부터 밤늦게 뭐 일하는 것이 우리 작년 세대는 낯설지 않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도 하면서 여유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휴가도 즐길 수 있는, 그걸 우리는 이 젊은 세대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개인주의하고, 그래서 자기중심적 사고가 굉장히 가상 공간에서만 활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잘 이렇게 친구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익이 우선이고 공동체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약해졌어요. 그래서 사회정의를 외치고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결혼 관심에도 지금 우리나라가 결혼이 굉장히 낮아져 있고 출산이 약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세대들, MZ세대를 하는 얘기가 누구 좋으라고 결혼하나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누구 좋으라고 결혼하네.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 젊은 세대가 신앙을 외면하고 교회에 헌신 봉사하는 것은 여러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MZ세대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소망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그들을 통해서 공간을 줘야 되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보면은 사사기 시대가 나와요. 이 사사기 시대는 여호수아 세대를 지나오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자기가 말하기를 오직 나와 나의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인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징계가 가하고 어려움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 MZ세대가 이 사사시대에 사는 이 사람처럼 다른 세대고 일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의 자녀들의 현실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세대는 어디냐면 다니엘 세대입니다. 다니엘. 자, 이 다니엘 시대를 보면 부모 세대, 다니엘의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맞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가서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로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대에 이 다니엘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아픔을 맛보게 되었어요. 이 다니엘이 사사기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는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아마 자기 부모를 만나서 그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음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도 거기에서 신앙을 잃지 않은, 오늘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뜻을 정한 신앙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뜻을 정한 신앙. 이 다니엘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주일에 오신 여러분, 오늘은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우리가 내일이 어버이날이고 오늘은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도 되지만 어버이주일은 다음 주에 저희 교회 둘째 주에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자녀 세대, 우리 이 세대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들이 정말로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이 땅에서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은 뜻을 전하고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다니엘이요, 포로로 이 바벨론 궁중에 붙잡혀온 나이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약 10대 후반, 지금 MZ 세대에 끌려갔어요. 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큰 나라의 통치 계획에 따라서 이 지혜와 용모가 충출한 이 유대 소년들을 데려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3년 동안 이 과정을 거쳐서 강한 훈련을 시켜서 왕의 식탁에 버금가는 그런 요리와 술을 먹게 했고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의 정신을 다 개조해가지고 이 유대 사람이지만 바벨론 인물로 만들려고는 의도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의도에 여러분 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문화인 이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은 오늘 성경에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즉 목숨을 걸고 디모데가 이 말한 것처럼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한 가지요. 다니엘이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가정과 달라서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져서 타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서 자라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소년 다니엘은 함께 끌려온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세 친구도 아마 신앙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 도와가면서 자신들에게 나오는 이 엄청난 시련 앞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뚫고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여러분 왕의 산의 진미를 보면은 인간이 좋은 음식 보면 먹고 싶잖아요. 누구나 다 이 탐욕이 있기 때문에 금방 침 넘어가요. 예? 여러분 멀리서 TV에 보면은 먹는 방송이 나오면 저 사람이 먹는 거 보면 이 지금 이 MC들이 여기 앉아갖고 침을 절절 흘려가면서 나도 먹고 싶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우상 제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권력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상 권력에 동화되지 않고 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오늘 성경은 8장 8절에 가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용기 있게 구했습니다. 뭐라고 구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읽었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열흘 동안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열흘 동안 기회를 주는데
우리는 왕에서 나오는 이 산의 진미 이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열흘 동안 우리가 채식을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 깜짝 놀라죠. 만약에 니들이 채식 먹다가 얼굴이 초췌해버리면 나 목 잘린다. 그 얘기예요 오늘. 그래도 이 다니엘이 그러면 기회를 딱 열흘만 주고 우리의 모습이 초췌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당신의 말에 따르겠습니다. 열흘 후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합시다. 근데 여러분 환관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이 얻게 하셨다.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도 도와주신다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를 여러분 성수하게 되잖아요. 오늘 오셨는데 내가 오늘 말씀을 잘 예배가 살아야지 내가 오늘 예배에 집중해야지 그러고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마음부터 안 돼가지고 나 졸러 가야지. 그리고 저 맨 뒤에 앉아서 졸면 절대로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집중해서 듣는 사람하고 은혜 받고자 준비가 안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 도왔습니까? 일하는 사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진짜 믿음으로 결정하니까 이게 한관장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마음을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잖아요. 인간의 힘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허락합니까? 자기 목 잘리는데 누가 여러분 그런다고 도와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기 목 잘릴 줄 알면서도 그럼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열흘 동안 기회를 주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1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살아오는 사람들에게는 평생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평생. 여러분 평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 읽지 않은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생 은혜를 베풀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그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는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평생토록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세 친구, 함께 끌려간 다니엘 세 친구도 같이 열흘 동안 채식을 했어요. 3장에 넘어가면은요, 이 다니엘 세 친구가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도록 다 선포했습니다. 거역하는 사람은 우리가 풀무 속에 던질 것이. 세 친구도 이미 열흘 동안의 그 시험 기간을 거치면서 더 신앙이 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절대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풀물 속에 들어갈 것이다. 이제는 그들이 잡혀가지고 풀물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그렇게 말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실 것이다. 그 얼마나 귀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나가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지라도 건져주시 아니하고 죽일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담대한 고백이
신앙 고백입니다.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그들이 여러분 7배나 더 뜨겁게 그 풀물 속을 여러분 달궈서 던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3사람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사자까지 4사람. 하나님이 그 뜨거운 풀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생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바벨론 문화인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자가는 이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세상에 향해서 내가 세상 문화에 더럽히지 아니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세대, 손주 세대,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이 신앙,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이 강단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믿음의 명문감은 이룹시다. 믿음의 명문감 이뤄가자고 수도 없이. 여러분의 자녀 세대, 여러분의 손주 세대에 가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세상을 책임지는 인물들이 그냥 여러분 그럭저럭 살 겁니까? 예? 농사나 짓고 여러분 나도 농사 지니까 내 아들도 농사 짓고 그 다음 세대도 농사 짓고 그러고 살 겁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TV에서 인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인도에 있는 이 공과대학이 유명해요. 어느 조그만 마을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쉽게 말하면 이러한 이불 천 만드는 수건 만드는 식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배우지도 못하고 대를 이어서 이 그 일에 하게 되는 어린 시절부터 먼지 다 집었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살아가는데 한 사람이 이 인류 공과대학에 합격해서 미국에 여러분 성공해서 가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조그만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 우리도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도 저런 소망이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많은 아이들이 이 인도 공과대학을 진출하게 되는 이 세계에서 유명하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세대, 손주 세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신앙의 가정으로 이어가야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면 다음 세대는 없어요. 다른 세대가 일어나버려요.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세대가 돼서 타락한 자녀로 살아가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두 번째는요, 뜻을 정한 이 신앙을 가진 다니엘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지혜.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특별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에게는 더 많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나 지혜와 도저히 비교할 수 없어서 그 당시 박수와 술객들이요 20절에 여러분 보면은 박수의 술객들이 가장 그때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다고 그랬는데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은 그 당시에 박수의 술객보다 10배나 많다. 10배나 지혜롭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이렇게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니까 왕조가 바뀌어도 왕권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그를 등용하셔서 그 나라에서 쓰임받는 인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지혜만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한 대로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도저히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리 박수와 술객을 다 갖다 모아놔도 깨닫지 못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 환상과 꿈을 깨닫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어줬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모든 신들의, 여러분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은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왕이 다니엘을 높여서 많은 귀한 선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온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울 뿐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대. 어른으로. 지혜자의 어른. 젊은 사람이 지혜가 충만하니까 노인보다 어른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높임을 받는 많은 귀한 자녀들이 세워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가 있는 처소에서 정말로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지혜로운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예요. 죽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이 성경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의 책이 성경책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유산을 물려주려고 그래요. 신앙을 가졌든 안 가졌든 상관이 안 하려고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물려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신앙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줘도 그 자녀가 잘 될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물려줘도 신앙을 물려준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신앙 유산이 여러분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자녀에게 내가 돈을 물려줘야 하고 아파트라도 한 채 물려줘야지 신앙을 물려주냐고. 신앙은 안 물려주고 아파트 물려주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물려준 가정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억된 가정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자손만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흐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내가 믿음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믿음을 잃지 않은 가정은 평생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 다음 세대. 그것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난 후에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6장 3절쯤 보지 마세요. 6장 3절쯤 보면 마음이 민첩하여 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민첩하여. 이 마음이 민첩하다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한국말로 잘못 나왔는데 이 원어를 보면 영이 탁월하다. 그 안에 영이 탁월하다. 이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 즉 말하자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영이 탁월한 사람.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영적으로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교제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반드시 교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불통이 일어난 거. 단절됐다는 겁니다. 분리됐기 때문에 죽음이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대가 죄를 물먹듯이 마시고 살아가는 세대가 오늘 우리 세대잖아요.
여러분 오늘 젊은 세대 40대 50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커피숍에 가 대화하는데 애인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된답니다. 자기 남편 있는데 애인 없으면 대화가 안 된대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떻겠습니까? 40, 50대 세대가 그런데 지금 자녀 세대는 어떻겠어요? 하나님과 단절될 때 살면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거.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평생 유지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세대가 변하고 왕권이 변하고 왕이 변해도 4대까지 쓰임받았어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일. 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 깊은 교제. 기도가 여러분 뭡니까?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깊이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깊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매일매일 만나서 주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깊은 말씀을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신하들이 충성된 신하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며 저 이방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다스리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유럽에 가서 축구 선수하는 사람들 막 축구 잘하니까 손흥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축구를 잘하니까 시기하잖아요. 저 이방인 어디 아시아에서 온 저 조그만 애가 무슨 축구한다고 그러니까 막 뜨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하고 막 그런 일이 많잖아요. 다니엘은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축구 하나 잘해도 여러분 다 사람들이 말이지 인종차별하는데 살아남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감독한테 눈 든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아시아인이 특별히 아시아인. 그런데 그 당시에 다니엘은 얼마나 여러분 시기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다니엘에게는 충성돼서 아무 그릇됨도 허물도 없다 그랬어요. 아무 그릇됨도 허물도. 다니엘이 처음부터 뜻을 정하니까요 끝까지 양심을 유지하고. 다니엘이 여러분 죽을 고비에 있을 때도 사자굴에 빠지는 위험했어도 자기가 계획한 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굴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로 암울하고 어둡고 죄악이 가득한 타락한 시대.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이 5월에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어줘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 세대의 책임이 뭐냐?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주지 아니하면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박물관으로 변화되는 거. 유럽처럼 텅 빈 교회 그렇게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 세대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 세대를. 나만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면 여러분이 진짜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으면 뭐합니까? 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데 이 천국 좋은 곳이라고 천국은 말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이 좋은 천국을 물려줘야 돼요. 근데 안 물려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좋다고 설명해도 여기에 가야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립니다. 영원한 천국을 누립니다 하고 아무리 제가 외쳐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이 자녀를 천국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하죠. 우리는 다니엘 세대처럼 이 다니엘처럼 그 부모 세대를 잘 만나서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도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쓰임받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마지막 보고 우리 끝마치겠습니다. 6장 28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장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아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그런데 시대가 다리아 왕 시대도 지나고 그 다음에 바사 왕 시대, 고레스 왕 시대까지 이 형통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축복이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으로 영광 올리드리겠습니다. 말씀을